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가 시가서를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를 다루고 있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처음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지혜의 출발점은 뭐냐 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욥기가 고난받아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욥의 주제가 아니라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실제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도 왕이지만 많은 원수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저 적들을, 저 원수들을 정말로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끝날 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고백들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지혜의 실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다양한 일들 속에서 겪는 지혜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시가서의 핵심이 중앙에 나오는데 그 잠언서의 주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시가서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고 가족 간에 어떤 사랑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잠언이 31장 있는 것처럼 매일의 그 장을 읽으면서 실제로 어떤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각 장마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가서의 네 번째 책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뭐가 떠오르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뭔가 헛된다는 어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전도서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과 전도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이 전도서의 책 제목과 그 내용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도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무조건 헛되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PPT에 보면 전도서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그 시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성경 간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각 건마다 한 건씩 이렇게 보는데 그 한 건을 보는 어떤 그 간, 그 시각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가치. 무엇인가 사물을 보든지 어떤 일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정말 어떤 것들을 바라봤을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올바른 어떤 가치 판단을,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가끔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냐? 그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뭘 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그것을, 그 흐트러진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F가 떴어요. 낙제가 떴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F를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나에게 지금 내준 이 문제는 내가 시험을 내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시험을 본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고 엉뚱한 데 공부를 하고 있고 엉뚱한 데서 시험을 봤던 그 학생과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가치가 전도서인데 그거를 나눠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총 12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의 제목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만사의 가치 평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뒷부분 9장부터 12장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면 그 이후에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9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냐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9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총 37번이나 나오거든요. 제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헤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안개, 수증기, 연기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개가 자욱해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안개가 자욱한 채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까요? 어떻게 되죠? 아침에 안개를 딱 수증기나 이런 것이 딱 보이면 어느덧 학교를 가서 밥 먹고 점심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개와 수증기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다 사라지죠. 이게 뭡니까? 헛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만사가 모든 것이 헛되니까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허무주의에 대한 어떤 헛됨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는 이렇게 금방 끝난다. 헛되다는 요 단어가 헤벨이라는 뜻인데 수증기와 같고 정말 물의 주전자가 수증기가 딱 올라오다가 딱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만 올라오다가 그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이 세상이 헛돼. 그러니 너 왜 학교 다니냐? 너 왜 공부하냐? 뭘 그렇게 직장 생활하냐? 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냐? 아이는 왜 낳냐? 이 세상이 살아봐야 헛되고 아무리 해봐야 돈도 벌 수 없고 결혼해봐야 애 키우니라 정말 평생토록 죽도록 일해야 애를 키울 수 있는데 결혼해서 뭐하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헛됨은 성경이 말하는 헛됨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정말로 너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조금씩 한 절씩 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고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지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5장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아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혜, 때로는 지식, 때로는 돈의 소득 이런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다가 정말로 시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럼 전도서가 말씀하는 그런 쉽게 사라지지 않는 헛되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9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로 헛되다라는 이런 것은 뭐 무소유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뭐해 죽을 건데 라고 그렇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재산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고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인데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장 11절 말씀을 요절로 우리가 외웠는데, 봤는데,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젊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젊음이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나처럼 화장을 두껍게 칠해야만 속에 잡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화장도 안 해도 어떻습니까? 그 외면에서 뿜어나오는 그 젊음이 너무나 싱그럽고 뭔가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뭔가 그것이 참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젊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젊음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어떤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가정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까? 오히려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물질,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갈 때 저가항공 좀 탔거든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돈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자신의 가치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지고 물질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망가진 인생이죠. 이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12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너가 다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오는 진정한 가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것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정말로 최고의 삶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은요, 건강이라는 어떤 가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헛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절대적인 어떤 기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물질이 많든 적든지 관계없이 그 물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마음 속에 뭐가 온다는 거죠? 참된 기쁨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아파트 가서 아파트에서 더 큰 평수로 계속 늘려가는 어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헤벨,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헛되다는 그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허무한 책이 아니라 정말 전도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왜 전도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헤벨의 그 뜻이 바람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배워서 올바른 것을 제대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시가서를 이제까지 4개를 살펴봤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지혜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가서의 마지막 끝부분으로 왔는데 그 지혜의 마지막의 끝판왕은 뭡니까? 오늘 지금 보게 될 아가서잖아요. 아가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지혜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그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기결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가서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여인 하나가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얼굴을 못 봐서 어떤 여인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근데 저는 청소년 시기에 사실은 이 아가서를 잘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체 묘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가서는 좀 성경에서 빼면 안 되나? 그 부분이라도 조금 신체 묘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가정이 뭡니까? 지혜와 성숙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연합되어서 뭔가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어떤 그것이 바로 아가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가서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기결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8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참 나누기 전에 조금 시가서를 좀 소개하고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노래체이거든요. 노래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페라 대본과 같은 어떤 그런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히랍 비극에 있는 것처럼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딱 나와서 노래를 딱 부르다가 중간에 막 코러스가 쭉 나오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주인공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인공이 대사를 하다가 코러스에 어떤 힌트를 주고 알려주고 여기 오늘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뭔가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이게 쭉 읽다 보면 남자가 이야기하다가 코러스 나오다가 여자가 이야기하다가 코러스 하다가 때로는 어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막 또 이야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가 읽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래처럼 돼 있어 오페라 대본과 같은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죠. 두 남자가 서로 알게 되어서서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달콤하게 사랑했던 어떤 그 사랑이 계속 지속해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투고
또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갈등이 해결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가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대한 묘사, 성적인 묘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몸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이 없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에 대한 묘사와 남성에 대한 어떤 몸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만 이것이 어떤 성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과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느낌의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것을 너무나 외설적이지 않아 라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했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좀 1장에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을 하기까지 또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기까지 이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5장에서 8장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말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정말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다루고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맞춰가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더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 잘 알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후의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은 다르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찢고 뽑고 서로의 어떤 성격과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정말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더 깊은 사랑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결혼하기 어떤 전의 상태와 결혼하기 후의 상태 둘 중에 만약에 어떤 상태로 만약에 돌아가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앞에 전반부보다 오히려 후반부가 더 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후반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결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힘든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어떤 그 가정 속에 깊어지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가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공동체라는 어떤 그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단체와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그 말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많이 사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것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확장된 곳에도 이 사랑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에게 이걸 해주지 않는 어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 속상하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 가정은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로 사랑이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지혜의 결론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는 매주마다 싸울 겁니다. 뭔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고 늘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교회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가서의 어떤 마지막 지혜의 끝판왕은요, 정말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알아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낮아지고 정말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권리나 어떤 그런 말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요, 내가 정말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요 흘려보내는 그 사람은 처음에 보기에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야, 나만 이렇게 해서 되나?
나만 일하는 것 같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양문 교회 안에 이 시가서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공동체가 성숙됨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요. 나중에요.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당장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득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거기에는요. 다툼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볼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여기에 온 특별히 수요 예배 온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양문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양문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잡는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마지막에 그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